어떤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감사 할아버지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 그래요. 또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서 집으로 가는데 그만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이 고기 들고 있던 그 손에서 떨어지면서 그 고기가 그냥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개가 지나가다가 물고 확 도망을 간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가까이서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그냥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참 정말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을만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고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머니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일이 착착착착 잘 돼야 감사가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가 금방 소개해 준 이 감사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고기에 마음이 뺏겨서 불평하는 대신에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그 입맛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별로 감사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 이렇게 가끔씩 먹잖아요. 근데 저는 뭐 고기를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좀 몇 번 예전에 부목 살 때 또 다녀서 고기 먹어보면 역시 제일 맛있는 고기는 이 수입산 미국 쇠고기보다 한우가 저는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우를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해놔도 입맛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저는 입맛 하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부목 살 때 암 환자 하던 그 여자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아마 70 전후가 되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하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마침 이제 그 구역장 권사님이 이분이 하도 입맛이 없어서 못 드니까 뭐 깨죽인지 뭔지 아주 죽을 맛있게 써가지고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맛있는 것들 음식을 청만해서 교인들과 함께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하니까 암 환자니까 항암 치료받고 그래서 뭐 모습 얼굴 많이 아니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예배까지 드리고 이분이 만들어 온 그 깨죽을 좀 드리라고 드셔보라고 꺼내놓으니까 이분은 한 숟갈도 드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방을 왔다고 그 집에 있는 그 가족분들이 뭐 과일이나 이걸 내오셨는데 이분이 드시질 못하니까 차마 저희도 먹기가 좀 민망해서 좀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항암 치료 받으려면 잘 드셔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맛 없는 분한테 그 얘기 많이 하죠. 억지로 먹어보라는 얘기. 그런데 그거는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말인데 그때 그분이 그 얘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치료받는 거 아는데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깨끗한 모래 한 숟갈 한 그릇 밥 한 공기에다가 그냥 먹으면 신겨운 모래니까 제가 설탕을 막 섞어서 줬다고 여러분 쳐봅시다.
그 한 숟갈 떠가지고 여러분 씹을 수 있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야 이거 뭐 어떻게 먹냐 싶죠. 근데 그분 얘기했거든요. 자식들이 그렇고 맛있는 거 사다 주는 입에 넣으면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입에서. 그러니까 씹다가 말고 그냥 뱉어버리고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모래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할아버지 이 말이 맞아요. 고기 잃어버린 건 물론 좋지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 입에 입맛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사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개 내가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은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 감사 할아버지에게 고기는 사라진 거죠. 걔가 물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과거의 일이고 이미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입맛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도 없고 뺏겼습니다. 또 몸은 매를 맞아서 상처 투성입니다. 그 죄수들인데 뭐 사정 봐가면서 때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또 나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움직이고 강문이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성경에 좋은 샘플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가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갓피플의 오늘의 테마에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쫙 시작이 돼요.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2년 넘게 억류되었던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복음을 전하 북한에서 잡혀있다가 이렇게 오랜 몇 년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서 이제 간증한 내용입니다. 목사님은 영하 수십도 추위 속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노동교화소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작은 배려도 받았습니다. 내 체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고 음식도 적지 않게 주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만 대다수의 보안원들은 나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또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잃어버린 자유보다 그 안에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졸음의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까지 뛰어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허락되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시간을 내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빨리 꺼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비록 내 환경이 빼앗긴 것이 많지만 아직 내가 좀 더 한 발짝 들어 물러서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안 된 거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쉽지 않지만 그럴 때 몇 발짝걸음 뒤로도 물러서서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잃어본 것이 너무 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잡는다고 한다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한 태도를 꼭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텅 빈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하는 비록 텅 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거를 태도라는 거예요. 감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내 고기를 물고 갔던 그 개를 누가 잡아줘가지고 다시 고기를 찾아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내 고기를 물고 도망갔어요.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의 의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사자굴에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것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벽을 눈앞에 있었지만 그 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죠.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뭐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허랑망당하게 살아왔다가 이런 일이 딱 겪었으면은 아이 그래 내가 지금 죄값 치른다 그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얼마나 그가 맡은 직분에 일단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덜커덕 생겼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보다 일이 잘 좀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비록 상황이 잘 일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좀 찾아가지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번 드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생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황성조 박사님이 계신데 지금도 기독교들 중에는 일용생식 먹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또 목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의사로 활동할 때 암 환자에 대한 그 면역요법을 이제 최초로 시작할 무렵에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잊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2016년인데 그때 나온 책에서 20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보면 한 30년도 더 된 얘기, 훨씬 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분이 위암이 재발돼서 뼈만 안 상하게 되고 또 복수까지 차서 정말 이 지사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췌장암 말기암 환자 걸린 분을 신방에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압니다. 아마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정말로 췌장암 걸리면 먹질 못합니다. 뼈만 남아서 사람을 바짝 말려 죽입니다. 이 병이. 그래서 정말로 뼈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최 집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황성조 박사가 오늘의 교회 출석했는데 자기가 그 교회 예배 한번 꼭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한번 꼭 받고 싶다. 근데 그 소원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 이제 이분이 오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때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 방에 가서 이제 목사님 계시고 또 황성주 박사님도 있고 또 집사님 네 분도 있고 이렇게 한 6명 정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여기 위에 좀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워서 있는데 목사님이 그 복수 가득 찬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찬송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짧은 거 보험송가 있거든. 그 찬양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입에서 막 나오더라 그래요.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과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췌장암 말기로 거의 죽음에 임박해 있는 집사님인데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막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병이 막 떠나고 막 복수가 다 사라지고 막 암덩어리 떠나고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막 입에서 아멘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람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정말 같이 있는 분들이 감사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쉽겠습니까? 성령께서 서로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것이죠. 자, 오래전에 목사 할 때 고등학생 2학년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놀다가 쓰러져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응급실로 실려가는 건 도중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 학교를 아는데 그 학생 학교하고 그 갔던 적십자병원 거리가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구급차니까 막 신호 나무시아 가면 5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러니까 5분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 사이에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 교가 없기 때문에 접시병 가보니까 애가 벌써 죽어가지고 의사가 다 떠나고 없어 이미 죽었다 끝나고 손 다 들어 가버렸어요. 가보니까 누나 둘은 옆에서 동생 때문에 울고 있고 그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동생도 살려내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거 하니까 하도 못하니까 뭐 제가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만약에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으면요. 자 아마 지금까지 그 누나 2명한테 지금까지 아마 제가 두고두고 욕먹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누가 감사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최 집사님 그 중간에 목사님 기도하는데 감사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그렇게 기도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암에서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더 기적입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물론 최 집사님은 얼마 후에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 감사 기도의 강력을 잊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는 게 능력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정말 능력입니다. 모든 좌절과 불평과 고통과 절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결이 뭐냐? 그게 감사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란 단지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삶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기는 뭐예요? 건강입니까? 혹은 자녀의 성공입니까? 혹은 뭐 직장입니까? 여러분, 때론 그것이 돌에 걸려 넘어지듯 쏟아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개가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개가 내 건강을 물어갈 때가 있고요. 개가 내 직장을 물어갈 때가 있고, 때론 개가 내 자녀를 물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유한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고기 때문에 울지 말고 내게 남은 입맛 때문에 웃는 그 감사 할아버지, 이 감사 할아버지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 할아버지가 꼭 됩시다. 그래서 남아있는 내 입맛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고기 물론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맛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뚫고 나가는, 장애를 뚫고 나가는 우리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